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제 2시간씩 성경 강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4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일단 성경을 한번 읽고 그리고 또 해석하고 또 뭐 해석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복잡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의미를 설명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43일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강의를 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제게 역사하는지 진짜 이번 이 기회가 성도들에게도 또 은혜가 되셨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동영상으로 이 모든 내용이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신약 성경이라도 또 구약은 또 제가 다음에 또 녹화를 하겠지만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은 좀 빠른 배속으로 돌려도 되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번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같이 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마음속에 감동이 된 성경들은 사실 히브리서라든지 또
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3시간에 걸쳐서 세 번의 강의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되게 하셨을까? 이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전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사이에 교회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마치 아주 중요한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운동 경기,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런데 제가 그 축구 시합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축구 시합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축구 시합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축구를 이제 보려고 TV 앞에 앉았을 때 제가 결과를 이미 안다면,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아주 큰 스코어로 이겼다. 그런데 초반에는 지다가 나중에 역전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결과를 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그 결과를 아는 상태로 TV에 이 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비록 우리나라가 골을 먹고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별반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아주 편안하고 느긋하게 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제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가 있다.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아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싸워서 이기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납니다. 말씀을 풀어서 하나씩 읽어 나가고 깨달아 갈수록 정말 희망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은 7개의 인, 그리고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을 하나씩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는, 그래서 그 7개의 인이 다 떼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재앙, 여기 7인도 나팔도 대접도 똑같이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나타나는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7개의 인이 끝나고 나서 7개의 나팔이 그 다음에 또 시작되고, 또 7개의 나팔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7개의 대접이 다시 시작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재앙을 조금씩 관점의 차이, 조금씩 다양한 측면에서 7개의 인으로 묘사하고 7개의 나팔로 묘사하고 7개의 대접으로 묘사를 하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재앙,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의 재앙을 인으로도 묘사하고 또 나팔로도 묘사하고 또 대접으로도 묘사하는 이런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7 나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딱 가운데입니다. 7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이 재앙들, 과연 이 재앙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로에 담은 이 향을, 성도들의 이 향, 이게 바로 많은 성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랍니다. 그 기도를 담아서 제단으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제 이 천사가 그 향로에, 이제는 성도의 기도는 그 향연과 함께 올려드리고 대신에 그 향로에 무엇을 담느냐 하면 불을 담습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로를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늘 제단에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한 후에 그 향로에 하나님의 불을 담는다. 그래서 재앙의 불을 거기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불을 담아다가 이제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7개의 나팔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는 재앙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의 향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성도들이 겪은 모든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픔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향로에 진노의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찾아오는 재난의 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이 나팔까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전쟁, 그리고 영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쟁, 큰 인간의 전쟁이 나타나는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둘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셋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하늘에 있는 그런 강과 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의 심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재난과 더불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꼭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 땅에서 재난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재난이 일어납니다. 강에서, 물에서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재난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재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재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재난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재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재난도 아닙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에 탈락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재난도 아닙니다. 이 모든 재난의 성격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은 여기 피 섞인 그런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어진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이런 재앙들의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런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나타났던 그런 재앙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곱 나팔에서도 그렇고 일곱 대접에서도 그렇고 일곱 인에서도 보면 그 재앙의 내용들이 다 어떤 형태로 흘러가느냐 하면 애굽의 열재앙과 비슷한 형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열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그 열재앙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찾아 나오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한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또 모든 재앙이 애굽에는 쏟아졌지만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한 재앙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이런 사실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가 되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있지만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짐승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짐승의 그 칼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아주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기본 골격을 이룹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인류가 이렇게 많은 재난이 있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자에게 한 용이 나타나서 여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땅이 그 여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천사가 그 여자를 보호합니다.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떠한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보호하고 구해내실 목적으로 재앙을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재앙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재난을 통해서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결국 이 땅에 찾아오는 모든 재난들, 기근이 찾아오고 지진이 찾아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대기가 오염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물이 오염되어지고, 정말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염병과 모든 전쟁과 이런저런 또 이단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해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만 미혹해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만 쏘는 권세가 사탄에게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왜 처처에서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새벽닭이 울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새벽닭이 우는 거 보니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습니다. 죽음이, 독수리가 날아들면 거기에 죽음이 있습니다. 시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아, 이 재앙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 현상들이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시면서 깨어있어야, 깨어있어라, 인자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오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날이 너희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해야 하느니라.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들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재난이 찾아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재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말세의 재난들입니다. 그러나 그 재난은 우리를 해하기 위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재난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재난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하시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재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